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통일찬송가 175장 들으시고 신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사람의 생각대로 정당화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깨닫게 하시고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따라 가시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번창하는 은혜를, 직장을 다니는 성도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저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박스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접수합니다. 1층 테이블에 접수랑 기록해 주시고 또 희망박스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서 본당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가 새 가족 초청잔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귀한 또 초청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초대하셔서 나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학습 또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이제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문답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도 27일까지 부탁드리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목회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년에 목회 계획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며 이 출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출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밭과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자,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서로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또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점에 가면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참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거듭나면서 기도를 배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국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물을 벗어난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원하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나이가 당시에 한 60세 정도로 보는데 20살 정도의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40년간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리고 그 뿌린 대로 결국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멸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런 멸망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의지해라, 항복해라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내용이 왕에게는 너무 반역적으로 들렸고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바로 앞에 장에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마저 볼모로 잡혀갔고 예레미야 자신도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순간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지껏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최악의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과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왜요? 기도를 잃으면 정말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기는 순간 정말 다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절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충만하신 가운데에 그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된다고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하며 부르짖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자비롭게 약속해 주십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마치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며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부모라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자녀들이 전화를 해주면 그렇게 좋습니다. 금방 조금 있다가 볼 거지만 그래도 아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구나 하는 마음에 그냥 전화만 해줘도 좋습니다. 아빠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자녀들의 전화를 늘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절망적이어도 기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문제가 없이 느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절망적인 고통의 때에도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절규하다. 마치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에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그런 절규.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온 힘을 쥐어짜서 사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뜻입니다. 때론 금요기도에 나왔음에도 어떤 분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여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분들은 눈만 감고 있는 분도 있고 물론 힘이 정말 없으셔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 참작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 소리가 인색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제비둥지에 제비 어미 되어 새끼들 중에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82편 10절에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은 맞지만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짖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요즘에도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6만 명의 젊은이들이 신천지 젊은이들이 모였던 이 무슨 참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런 사입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헛된 길을 그렇게 추구하는데 매일같이 배우고 찬양하고 자기네들도 노래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단 탈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매일 모여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조는지 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졸아요. 예배 시간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듣는답니다.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모여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말도 못한대요. 그 13만 4천 안에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 거짓된 구원, 행위 구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없는 그러한 곳에도 그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니 그것을 너무나 싸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무당이었다가 구원받은 심선미 씨라고 26년간 귀신을 참신인 줄 알고 섬겼다가 정말 후회가 된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무지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 귀신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충 섬긴다는 거예요. 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봉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자기는 귀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봤기 때문에 참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다 걸고 믿어야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놀랐대요. 야,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구나 놀란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대충 섬기냐 이러면 놀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 맞습니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아무 예고 없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떤 위기를 당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감옥에 있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런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저 환경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나라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던. 가끔 우리 자신 안에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들어옵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여러분, 기도해야 무너진 성곽이 다시 보수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이래서 문제야.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질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도합시다. 그때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밤새 철야 기도도 하시고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금식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리미트 타임을 두세요. 나에게 한 달, 나에게 1년, 난 이 1년 동안, 나는 이 한 달 동안, 나는 앞으로 100일 동안, 1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도 하나님 앞에 리미트 타임을 두었어요.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너무 느슨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한 10년, 20년 뒤에 내가 준비되면 오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뜻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랍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받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경찰서장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헌금이든 뭐 봉사든 모험적으로 잘하시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좌천이 되었어요. 경찰서장이었는데 경찰병원에 그냥 일개 부서 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니 그동안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기도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좌천을 당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을 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해도 별 수 없구나? 그러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신방하고 권면해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그저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교회를 떠났던 그 전 경찰서장이었던 그분이 다시 목사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좌천한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좌천됐던 것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100만 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그가 전에 있던 경찰서가 어떤 데냐면 그 당시에 탈옥수 신창원이 나타났던 지역이랍니다. 신창원이 하도 신출규모해서 무궁화가 줄줄 떨어진다는 유행어가 생길 때였대요. 그의 후임으로 온 경찰서장도 역시 탈옥수를 잡지 못해서 그만 파면 조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경찰서의 서장으로 있었으면 벌써 파면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좌천을 시키시는 것,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보직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뒤늦게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분처럼 더 밑바닥으로 좌천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혹시 더 밑으로 가게 되더라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요게 딱 벌써 이렇게 된 게 딱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수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다 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너무 은밀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잘 들으세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음성 같은 직통 계시로 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성경. 완성된 특별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담아두신 거예요. 이게 완성되어 주어졌는데 자꾸 뭔가 직통적인 것을 바란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 알아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짧아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몇 장이나 읽을 수 있고 그 읽으면 또 다 깨닫습니까? 안 되잖아요. 읽고 또 읽고 그래야 겨우 그 장을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다 알아가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묵상들은 따로 메모를 해놓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억력이 좋고 뇌세포가 그래도 아직 늙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덕입니다. 누구 덕이라고요? 성령님 덕이에요. 나는 아직 그래도 내가 젊어. 여러분, 네, 아니. 네. 우리는 약합니다. 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일이나 대화 중에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사전에 그래서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내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내 안에 이 더럽고 죄악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이 잘 알려주시겠느냐? 물론 이제 회개하라는 거는 자꾸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면 조금 깜깜해집니다. 네, 깜깜해요. 눈앞이 깜깜하고, 그죠? 뭔가 막막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상황은 똑같은데 전에는 성령님과 관계가 좋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니까 뭔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신이 되던데, 죄가 있으니까 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딱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금방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나 나라의 미래가 막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여요? 내 자녀의 앞길이 보입니다. 야,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보이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에 보였다.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게 없을지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없으십니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매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예레미야 333, 이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거 얼마나 많이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 블러드 메리. 그 메리 여왕이 하루는 작정하고 모든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잡아서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왕의 명령이 따르고 온 군사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낙스가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내게 주시던지 죽음을 주옵소서. 나를 죽이시던지 영국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왕관을 빼앗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한 것보다 존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 여러분, 존낙스의 말처럼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서 되겠냐? 내가 왜 대책이 없냐? 나에게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 앞에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예레미야처럼 최악의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순종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죠. 그걸 보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행하실 텐데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부르짖으면 될 텐데. 또한 성령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 망가졌는데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뿌리채 뽑혔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심으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옛날 찬양인데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한 번 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뜰 안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기도를 내려놓았던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났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산업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벽을 보수하며 영적으로 또한 건설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응답과 또 하나님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망가지고 다 뿌리채 뽑혔을지라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면 다시 열매가 맺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거두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민족보다 강한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빛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저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